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셔요. 계속 그러시면서도 계속 만일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불씨를 지금 가볍게 넘기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그동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자는 10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와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솔로몬의 그 타락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11장에서는 그동안 이 아주 작은 불씨들 하나하나가 이제 점차 큰 불로 번져나가며 이스라엘의 그 붕괴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의 10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의 최고 그 정점, 최정점, 그리고 복과 번역의 최정점의 그 모습을 10장까지 그렸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그 먼 길을 찾아왔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죠. 그 후에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등의 예물을 해마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과 그 세금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금으로 나라를 온통 금천지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뭐예요?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들여오며 점차 부에 취해버린 거예요. 부에 중독됐다고 그랬죠. 제가 중독.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또한 솔로몬도 뭐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이 기록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랑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인들에게로 옮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랑이 여인들에게로 옮겼어요. 그것도 1000명의 여인이에요. 1000번제와 1000명의 여인이 비교가 되고 있죠. 솔로몬은 1000을 매우 좋아하는 듯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1000번제를 이제는 1000 여인과 바꾸며 1000 우상을 이스라엘로 수입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움직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처음 사랑을 강조하죠. 처음 사랑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 다시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1절에서 이제 솔로몬의 변질이 드러나죠. 그동안은 뭐예요? 이방 여인으로 바로의 딸 외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온 주변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권세, 또 부에 감동돼서 일종의 아마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그 솔로몬과 이렇게 그 여자들을 하나씩 보내서 공주들을 보내서 후궁이 되었고 또 그 후궁을 따라온 시녀 가운데 또 첩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2절에서 이 상황을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솔로몬의 죄악을 드러내죠. 솔로몬은 뭐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서 열왕기상 8장 61절 보면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포해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말을 자기가 먼저 어겨요. 스스로 어기고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이 떠난 삶을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솔로몬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는 평가가 나오죠. 이게 뭐야? 이후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판결문으로 사용돼요. 이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가증한 짓을 자기의 1000명의 여인들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허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때요? 1000번제를 1000 여인으로 맞바꿨는데
이런 행위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어때요? 오랜 기간에 걸쳐 늙을 때까지 점차. 예. 솔로몬이 허락한 이 이방의 신들은 뭐예요?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과 몰록과 그리고 모압 사람의 그모스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그 해서는 안 될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은 왕인 솔로몬의 허락하에, 그렇죠? 허락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허락하니까 자기들의 신을 여호와의 여기 성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멸망의 산에 그 오른편에서 이렇게 그걸 섬겼던 것이지요. 예.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에요. 아스타롯이. 예, 가나안의. 그래서 바벨론의 달의 신, 월신의 딸이자 아누라는 하늘의 신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이 아스타롯이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랑, 쾌락,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 어디예요? 그리스로 가서는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와 같은 신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밀곰 또는 몰렉은 뭐냐면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 중에 하나를 밀곰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죽여요. 특히 유아를 죽여요. 어린 아이를. 예. 그래서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뭐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모스도 뭐예요? 인신제사. 모압 족속도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금해요? 왜 문제가 돼요? 모두 잔인해요. 잔인해. 그 다음에 아주 음란한 그 성적 행위가 항상 동반된 것이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 하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남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3절에 보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9절은 또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기록해서 결국 솔로몬의 결국은 결정은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죠? 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그 잘못된 결정은 뭐예요? 본인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요즘에도 계속 이거 회자되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사건 나오죠. 예, 이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실 측의 입장은 영부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백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 사과도 하지 않고 백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다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막중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나라 또 외국도
그것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뭐예요? 국민에게 받는 비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역시 매우 막중한 것이에요. 참 이 대통령이 참 전 속상해요. 왜? 저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대통령실의 문제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것은 누구야? 뱀이죠. 사탄, 뱀. 그래서 이들 부부는 뭐야? 책임 소재를 자신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넘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엄중한 처벌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말해요. 예,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바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내가 너 뭘 줄꼬 하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시면서 함께 경고도 주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만일이라는 단서를 그때 다루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예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나타나시죠. 예. 그래갖고 이때도 또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죠.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복은 빠지는 대신 처벌 수위에 대한 기별이에요. 너 이제 이렇게 처벌받을 거다. 우리 이게 3세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오시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참 놀라워요. 당장 솔로몬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뭐예요? 처벌에 유예하죠. 처벌을 유예하죠. 예. 집행유예를 하고 있어요. 집행유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를 그렇게 봤어요. 아마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옷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처벌의 유예가 아니라 거두셨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솔로몬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이게 잠깐 웃자는 얘기예요. 왜 솔로몬은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못했을까요? 내가 볼 때 1000명의 여인들 이름 기억하려다가 그거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거 아무개 970 몇 번째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다시 처음부터 세고 그 1000명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요?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런 우상들 제사 지냈는데도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하셨다는 것은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엄한 법보다 은혜의 기회를 수없이 지금도 부여받고 있어요. 계속 그 은혜의 기회, 집행유예를 계속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 생각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금보다 더 귀한 금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금은 다 있는데 지금이 없어. 지금이. 그래서 제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회개하라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때요? 계속 유예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렇죠? 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자에서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세상의 지혜자로 변질됐어요. 변질은 뭐로 돼요? 부패로 연결돼요. 그 부패는 온 이스라엘을 썩어들게 할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희생과 감사의 예배자가 1000여인과 그 부산물인 탐욕과 음란의 우상 숭배자로 변질됐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돼서 솔로몬이 나이 들 때까지 그 부패의 그 과정 때문에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그 귀한 복음도 계속 유지할 실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면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겸손으로 자기 삶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